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3장은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은 발람이 모압에 와서 모압 왕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과정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람은 세 차례에 걸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네 차례에 거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은 41절로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41절에 이어 그 말씀이 23장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2장 마지막 절 41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리고 오늘 23장 1절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제가 여기서 숫자를 4개 표시했는데 이것은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제사한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은 오직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차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 모든 장소, 절차, 과정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제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발람이 선지자가 아닌 무당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발람이 제사 드린 이 성막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4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발람은 바알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오직 성막 안에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막 밖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바깥에 절대 제단을 쌓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방 땅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죠. 그것도 그 장소가 바알의 산당에서 바알 신을 예배하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요. 바알 신전에서요. 바알의 터에서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접신하려 했던 무당이었음을, 영매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발람은 제단을 쌓는 이유를 나를 위하여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사람을 위하여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자기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즉 발람에게 있어서 제단은 신과 접신하려는 수단이요 매개체에 불과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자기가 신을 끌어내려서, 다시 말해서 강신술, 신과 접신하려는 매개체, 다시 말해서 무당들이 굿판을 벌이죠. 그러려면 많은 재물을 드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행하기 위해서, 즉 사수를 행하기 위해서, 접신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령술로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매개체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접신할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셋째, 발람은 7 제단을 쌓고 각각 제단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제단에 한 마리씩이죠. 이것은 이교의 신전에서 행해지던 제사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성막에 몇 개 있습니까? 단 하나예요. 아무리 백성이 많아도 주의 제단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제단을 무려 7개나 쌓았어요. 동시에 그 7 제단 위에 7마리의 숫송아지, 그리고 7마리의 순양을 드렸습니다. 이방신들은 풍성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무당이 굿할 때 음식이고 뭐고 잔뜩 차려놔요. 잔뜩 차리지 않으면 뭐라고 말해요? 정성이 부족해. 그죠? 정성이 부족해. 잔뜩 쌓으라는 거잖아요. 정성이 부족해. 잔뜩 쌓으라는 거예요. 7 제단을 쌓는, 7 제단을.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각각 제단에 한 마리씩, 7마리의 숫송아지, 그리고 7마리의 순양을 드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교신을 숭배하는 그 모습으로 7 제단을 쌓고 7마리의 숫송아지, 7마리의 순양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네 번째로,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라는 발람의 말이에요. 즉 발람은 하나님을 이교 신 가운데 하나로 여긴 거예요. 발람에겐 유일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발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란 신을 접신하는 사람이에요. 발람은 수많은 신들과 접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가장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래서 강령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 그 신하고 접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이교신에게 접신하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불러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발람이 한 이 모든 행위는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굿입니다. 굿. 굿판을 벌인 거예요. 그러므로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는 무당이요, 영매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물들을 드릴 때 이건 진짜로 구슬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발람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실상은 발람은 무당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슬버리고 있는 그 무당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당이 막 구슬버리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무당에게 임해요. 그리고 무당을 통해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만일 발람이 했던 이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 했다면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발람을 살려두셨고, 그뿐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했고, 왜 그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물어봐야죠. 왜? 왜 하나님은 굿판을 벌이고 있는 발람에게 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발람을 죽이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직접 무당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에게 임해서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어요? 모압 평야에 있죠. 바로 앞이 요단강이에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정복하기 위한 땅이에요. 이제 저 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이제 며칠 후면 그 강을 건너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발락이 발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즉 축복해도 모자른 판에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야 할 그 백성을 축복은커녕 저주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당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이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선택받은 주의 백성임을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무당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다면 모압 왕 비롯해서 이방 족속들은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대 가장 유명한 무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즉시 모든 족속에게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제를 통해서, 이 무당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압 왕을 비롯해서 이 말이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족속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구나, 이 말을 직접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당인 발람을 사용하신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발람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당이 막 구슬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야,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임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발람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당이 역겨운 짓을 하는 것을 참아내셨어요. 무당이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대접하며 더러운 제사를 드릴 때 도리어 그 역겨운 현장 속으로 임하셔서 오히려 무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사탄도 이용하세요. 그리고 사탄하고도 말씀하세요. 욥기서가 그러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무당이었던 발람이 드리는 역겨운 제사를 참아내시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 너희들 앞으로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니네 앞으로 건드리지 마. 내 백성 건드리는 날엔 니네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주? 무슨 저주? 내가 축복했는데 무슨 저주? 내 백성 축복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건드리지 마,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 희생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몰라요.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에서 지금 잠자고 또 낮엔 일어나서 생활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저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요. 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생활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잠잘 수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생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오늘도 행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몰라요. 잠자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오늘도 여전히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시편 121편 기자의 고백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오늘 하루 허투루 보내며 어떻게 함부로 내가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번민하며 나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호소하며 괴로움과 역경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잠자는 사이, 내가 생활하는 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주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 내가 모르는 사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으로 들어가며 오늘도 여전히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